예술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최초로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예술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분독할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주의 복음 들고 생명
너에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이라 나가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새 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너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그 마태복음 신약성경 4장 12절 25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면서 최초로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2월 26일인데요. 어제 구정이 지났는데요. 야, 이번 구정 연휴가 아마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끝나는데, 원래 금토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실제로는, 토요일 오고 일요일 쉬는 날, 그래서 아마 27일 월요일까지 하루 더 이렇게 구정을 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월 달도 2020년 첫째 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예수님이 복음을 처음 전하시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최초로 하신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 4장 전에는 보면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장 1절부터요, 15절 그 전까지 보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근데 시험을 받는데 여기서 한 40일 동안을 이제 금식을 하신 거죠. 예, 금식이라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요. 이제 당연히 배가 고프니까 여기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한 겁니다. 먹는 걸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프니까 뭘 먹을 수 있는 걸 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게 정말 유혹하기가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때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마귀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3번 정도 이렇게 시험을 했는데 여기서 마지막에는 이제 경배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것도 물리치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이런 말을 하셨는데 결국은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을 들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시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시험을 이제
하고 나서, 겪고 나서 바로 이제 전도가 시작이 돼요. 예수님의 4장에 보면은. 여기 전도 4장, 오늘 읽을 이 성경 본문에 보면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근데 요한복음의 기록은 좀 이거하고 다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 지방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거기에서 전도하시다 다시 갈릴리로 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요한복음보다 한 1년 정도 후에 아마 그때 이제 이렇게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유대에 있다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다시 나사렛을 떠나 여기 13절 그러니까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찍으러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잖아요. 고향인데 거기를 떠나 가버나움을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부분이 왜 떠나셨냐면은 누가복음 4장 2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을 갔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리고 4장 2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을 낭떠러지를 끌고 와서 밀어서 죽이려고. 이게 바로 나사렛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 이렇게 배척을 받으시고 그냥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런 걸 떠나서 이 낭떠러지로 끌고 와서 밀쳐서 낭떠러지 밑으로 죽이려고 했다. 이건 좀 심각한 일이죠. 그 정도로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자기 고향, 사람이 멀리 떠나 있으면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이렇게 이제 마음의 안정도 찾고 그 다음에 쉬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서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쉴 곳이 없었던 겁니다. 자기 고향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간 것이 바로 가버나움으로 간 겁니다. 이 갈릴리 해변 바로 위쪽에 있어요. 가버나움이. 갈릴리 해변에 바로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 같은 경우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 지역이 좀 이렇게 잘 사는 지역이 아니고 좀 가난한 그러한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촌스럽고 가난한 그러한 지역이요. 그 예수님이 전도 사역을 그러한 곳에 가셔서 시작을 하신 겁니다. 가버나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근데 이것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전도를 할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하신 게 있어요.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 9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이사야서 9장 1절에 나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여기 4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흑암의 지역이었었어요. 왜냐? 과거 아수르 침략이 있었을 때 아수르 왕의 침략으로 완전히 그 지역이 황폐하게 됐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니까 그 지역이 완전히 어두움의 땅이었는데 그러한 곳으로 남아있었는데 예수님이 전도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바로 이 600년 후에 예수님이 거기서 전도를 시작할 것을 예언하시고 바로 오늘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6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을 했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인 가버나움에 가셔서 전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 지역에 빛이 비쳤다.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빛이 비쳤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이 실현된 사실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도 예언이 되어 있었고 예수님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가서 전도하실 것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흑암의 지역에 있던 스불론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의 해방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 다음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러니까 사망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어두움의 땅, 사망의 땅. 왜냐? 과거 그 아수르의 침략을 해서 완전히 황폐하게 됐고 그냥 그 지역이 정말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소망이 끊어진 그러한 땅이었는데 왜 빛이 비쳐? 예수님이 오셨 그 지역으로 와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이 빛이라는 말을 이렇게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그 어두움의 지역을 가셔서 전도하심으로써 그 지역에 빛이 비치게 된 거예요. 그거를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스불론과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사야서 9장 1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이 가신 곳에 빛이 비쳤다고 그랬어요. 빛이 쫙. 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요한복음 1장 4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그 빛을 비추었지만은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니고 그랬을 때 죄송합니다.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저희 동네 저희 시골에도 아주 지역이 넓었는데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인데 지금 몇 년 전이야? 60년 전 50몇 년이 넘은 거죠. 그때는 전기불도 없었을 때예요. 이게 뭐라 그래나 초롱불 석유등 켜고 그랬을 때예요. 우리가 얼마나 캄캄한 정말 우리가 진짜 캄캄하게 살았었어요. 완전히 그냥 어두움에 예수님의 빛 그걸 떠나서 정말 전기가 없었고 그렇던 시절이 있었어요. 시골 지역에 완전히 다 초가집 기와집이라고 그랬던 거 있죠. 이런 것이 없었어요. 초가집이었어요. 완전히. 그래서 가을만 되면은 막 볏집으로 다시 지붕을 해달고 그게 또 1년 되면 또 그 다음에 또 해요. 그렇게 살았을 때예요. 캄캄했었죠. 정말 전기도 없어가지고 완전히 캄캄했을 때. 그런데 저희 동네에 교회가 하나 생겼던 겁니다. 초가집으로 조그맣게 교회가 하나. 근데 저는 유치원 때 가가지고 크리스마스 행사한다 그러면 가서 유치원 선생님이 저거로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암송해서 그거 하라고 발표하라고. 그거를 길잖으니까 어린애들이 그걸 암송을 잘못하니까 제가 기억력이 좋으니까 저한테 시켰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했었어요. 그때 저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유치원 때 5살 때 이미 다 암송을 했었어요. 그거 크리스마스 때 발표하기 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때 몰랐었죠. 그게 빛을 비추었던 겁니다. 저희가 살던 동네에도 물론 그게 감리교였었어요. 그 빛이 비추었던 거를 몰랐던 거예요. 동네 사람도 모르고. 이게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 말이 말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을 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저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해서 또 저도 예수님의 그 빛의 역할을 또 지금 감당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고요.
비쳤던 겁니다. 빛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려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혹시 여러분들 전도하는데 여기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멸시받던 그러한 곳이었어요.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멸시받는 곳이었어요. 흑암의 지역, 어두움의 지역이었어요. 그것에 예수님이 가셔서 빛을 비춘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전도하는데 뭐 부유한 동네, 살기 좋은 동네, 뭐 개발 지역이야. 또 그런 데만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 가난한 동네, 정말 판자촌, 그냥 다 쓰러져간 판자촌 같은 그러한 동네, 또 노숙자를 전도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그 어두움의 땅, 어두움의 땅으로 가셔서 전도하는 그러한 것을 주저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 예수님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고 나서 전도를 시작한 게 물론 예루살렘에 유대를 갔다 왔어요. 예루살렘 갔다 오시고 나서 이 갈릴리 지역을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셨다. 그리고 이제 전도할 때 처음에 전하신 내용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입니다.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가라서 4장 17절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처음 전도하실 때 하신 말씀이고요. 가난한 지역으로 가셨어요. 멸시받는 지역으로 가셨어요. 어두움의 지역으로 가셨어요. 거기에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 여러분 이 말 들으면은 생각나는 게 있죠.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일반적인 선언입니다. 그 천국은 어떻게 천국에 대한 건 일반적인 선언이에요. 의논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동네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유대인들하고 의논해가지고 내가 뭐를 말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전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선포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도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천국에 대한 일반적인 선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유대인들하고 의논해가지고 뭘 전하면 말을 하면 이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거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그 예수님만이 구원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종교인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종교 이렇게 교인들 이렇게 물러와가지고 다 의논해가지고 내가 이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기분 나쁘시죠? 그럼 내가 이거 고쳐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고쳐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말도 하면서 내가 얘기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4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냥 선포입니다. 오늘날 이 다원주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선포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종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적당히
적당히 이렇게 얼버무려가지고, 뭐 선한 일을 해도 구원을 받고, 뭐 다른 종교 이렇게 믿어도 양심에 꺼리지 않고, 그 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은 그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거는 되게 그 사전적인 정의에 하면은 그 뭐라 그러나 뭐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 그런 걸 말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죄라는 게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 근데 회개라는 것은 자기의 우리 죄를 하나님께 돌아가는 행위.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 하나님에서 벗어나는 거. 근데 이 회개라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반대로요. 그게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를 가만히 보면은 그 소극적인 면이 있고 적극적인 면이다. 소극적인 면은 그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자각하는 거. 이게 죄야. 그걸 소극적인 회개라고 그럽니다. 소극적인 회개. 자기 죄를 자각한대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거는 뭐예요? 죄를 자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는 것 자각하는 단계에서 적극적인 면은 뭐냐면 그 자기가 그 죄를 자각하는 데서 돌아서는 거, 그 생활을 갖다 전환하는 거, 그걸 적극적인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가 이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요, 이 적극적인 면은 뭐예요? 지금까지의 그 죄를 자각을 했죠? 그러면 그 죄를 자각한 것을 잘못을 갖다가 떨쳐버려야 돼요. 새로운 신앙의 길로 돌아서야 돼요. 그게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죄를, 이거는 죄야. 그건 아는데 생활을 전환을 하지 않아요. 잘못을 떨쳐버리지 않아요. 새로운 신앙의 길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개를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자기가 죄를 자각을 하게 됩니다. 죄에 자각하는 게 소극적인 면이죠, 벌써. 그런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로 간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균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 있는 그 집으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아주 생활을 갖다가 그냥 자기를 전환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 회개가 이렇게 소극적인 면과 죄를 자각하는 소극적인 면과 그 다음에 아주 생활을 완전히 바꾸는 적극적인 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그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면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거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하나님에서 벗어났던 그러한 행동으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 하나님께로 나를 돌아서 가는 거.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돼. 머리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이 왔다. 19절에 그러잖아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실 천국이라는 말 하나님 나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꺼내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대신 이렇게 천국, 킹덤 오브 헤븐 이런 말을 쓴 거죠. 천국이라는 말을 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실제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실제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부분적으로 실현되었다고 그럽니다. 천국이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 마음 여기에서도 천국이 부분적으로 실현되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완성이 되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완성이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속에도 천국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또 여기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천국이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분적으로 실현이 되어 있다는, 부분적으로. 완성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천국이 왔지만은 그러나 not yet 이런 거를 그냥 그거를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다. 그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그걸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어떠한 분들은 그것을 부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천국은 우리의 어느 특정한 공간이 아니다. 어느 특정한 공간이나 지역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간은. 그러나 특별한 지역이 있는 것을 부정하는 그러한 제가 어느 신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유명한 잘 알려진 신학교인데 신학대학 교수님인데. 그래서 현세적인 뭐라 그래 종말론이라고 그러죠.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리고 천국은 특별하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만 설계하는데 실제로는 동시에 현세에 또 우리 마음속에도 있고 현세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도 실현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천국은 어느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하러 간다 그랬죠. 천국에 가셔서. 그러면 이것은 천국은 어느 특정한 장소를 의미한다는 것을 이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테반의 죽음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스테반이 뭘 봤어요. 죽으면서. 그게 뭐냐면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로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란데. 여기서 보면은 어느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천국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있고 또 이것이 우리가 잘 살면 이게 천국이야. 현세적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물론 현세적 종말 부분적으로는 실현이 됐어요. 그러나 천국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시에 완성이 된다. 또 어느 특정한 천국은 어느 특정한 장소를 또 동시에 의미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18장 36절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이렇게 재판을 받고 신문 받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또 왕으로 삼으려고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18장 3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천국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시고 이 땅에 속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자기의 제자들이나 아니면 또 천군 천사들을 시켜서 다 예수님을 잡아가고 신문하고 이런 걸 그냥 있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죠. 근데 여기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8장 30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바로 이 천국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또 부분적으로 이 땅에 실현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최종 완성은 어느 특정한 장소가 당소에서 예수님의 재림시에 완성된다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중에서 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면은 그 유대인들이 잡으러 오면 다 그걸 예수님도 물리치고 왕이 되지 왜 내가 잡혀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겁니까? 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오늘 예수님이 처음 전도하실 때 하신 거는 뭐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지역, 멸시받는 지역,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전도 그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걸 전하셨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여기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면서 어떻게 했냐면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것이 제자를 부르신 것이 18절부터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막 부르시는데 처음에는 누굴 불렀냐면 갈릴리 해변이에요. 그 가버나움이 갈릴리 해변에 있어요. 거기를 거니다가 보니까 그 베드로와 또 그 형제 안드레, 형제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뭐라고 하셨느냐?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물을 던져서 이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불러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나를 따라오는 뭐라고 하셨냐면 고기 잡는 거 이제는 그거 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근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인데 어떻게 했어요?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자가 되는 것. 그 길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가다가 보니까 또 두 형제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20절에 21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 야고보와 요한도 뭐예요? 막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고기 잡는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아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제 거기를 막 그물을 치고 있었고요. 그물을 여기 깁는다는 건 뭐냐면 그물을 막 고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도 예수님이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물 깁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제자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전도를 시작하시면서 한 게 뭐예요? 가난한 그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셔서 그리고 막 외치시는 거예요. 그 외치시는 내용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걸 외치시면서 또 그 다음에는 뭐 하셨어요?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 4명의 제자를 부르니까 이 4명의 제자가 다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라고 그랬잖아요. 21절에 보면. 근데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은 세베대는 그 아내 이름이 뭐냐면 살로메였습니다. 살로메. 그 살로메는 누구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모라고 그럽니다. 이모. 그러니까 그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간이에요. 이정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야고보와 요한 이정사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결했어요. 그리고 요한은 제일 마지막까지 살았고요. 거의 90살인가? 요한계시록도 쓰고 아마 90
90살까지 사신 것 같아요. 예, 그러한 그 집안 내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이 네 제자를 부르시는 그들의 특징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어부 출신이잖아요. 어부들은 대개 부자가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이 어부들은 당시에 이 어부들이 유식해요? 무식해요? 많이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좀 오늘날 세상 얘기로는 무식한 그러한 편에 속했어요. 뭐 거의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그렇지만은 그들은 열심히 자기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는 뭐야? 바다에 열심히 막 그물을 던져가지고 막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뭐예요? 그물을 아버지와 같이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또 그 그물망을 다시 이렇게 고치고 있었고요. 그 당시의 이 어부라는 건 당시에 직업이 어떤 천한 직업.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를 때 딱 보시고 직업을 보고 부르려고 그러다, 아이, 저 사람들 어부네? 아이, 내가 이렇게 무식하고 또 배우지도 못하고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 내 제자로 삼으면은 내가 체면이 안 쓰겠지. 그래서 예수님이 불러려고 그러다, 아이, 저 다른 데 가서 다른 제자를 좀 찾아보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이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무식한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부족하고 천한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은 그것도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제자가 아니고 12제자 중에 하나로 삼은 겁니다. 이 네 사람을 12제자 중에 하나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 우리가 뭐 똑똑하고 유식하고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좋은 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 다니고 돈 많이 벌고 명성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관계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건 돈이 많건 적건 관계가 없어요. 내가 처한 환경에서 이 베드로 안드레는 열심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성실하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또 능한 자도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런 사람을 택해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19절에 했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비록 그들이 가난하고 무식하고 부족하고 천한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부르려고 그러다 아유 안 돼. 저 사람들은 내 같이 일했다간 내 체면이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안 부르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하시되 19절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절대 외모로 보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또 뭐 신앙생활 한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시죠.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서 돈을 많이 벌으면 나갈게. 또 어떤 학생들은 이제 교회 나오지. 그럼 교회 나오셔야죠. 그러면 학생들이 내가 이번에 꼭 저 인류대학을 붙고 나서 내가 그래고 가야겠다. 갈 거라고.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좋은 학교를 나오든 또 돈이 있든 없든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부르시면은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여기서도 버려두고 그랬어요. 그 버려두고 이게 어디 나냐면은 여기 보니까 그 20절에 보면 그들이 그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 안드레가 뭐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냐. 그냥 바로 여기서 만약에 베드로 안드레가 예수님 누구세요?
잠깐 생각 좀 해보게. 나 오늘 저녁에 가서 아버지하고 좀 의논 좀 해볼게. 뭐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버려두고. 근데 이거 버려둔다 그래서 이게 뭐 가족과 혈연 관계를 끊어가지고 뭐 가출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복음을 전할 때 또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8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뭐 생업이고 뭐고 가족이고 다 끊어버리고 버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그 20절에도 보면 저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뭐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도 뭐 가족하고 뭐 관계 혈연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 연락은 하고 다 그러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 그러죠. 근데 이걸 잘못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 그 많이 그 이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조심하고 있는 그 신천지 이런 걸 보면은 되게 그 청년들이나 또 대학생들이 여기 신천지에 뭐 다닌다고 나가면은 그 부모님들이 그래요. 집에 안 들어오고 연락도 없다는 겁니다. 소식도 없고 한 달이 넘도록.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신천지 있는 근처에 가서 편말 들고 내 딸을 내놓으라고 막 그래요. 딸은 또 안 간다고 그런대요. 그 법원에 고소하면은 소용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딸이 내가 내 자유 선택에 의해서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제 18살 넘으면 그런 걸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뭐 부모님들이 이게 법원에다 고소하자니 그렇고 그냥 놔두자니 연락도 없이 가출해서 들어오지도 않고 발만 동동 부르고 그런 일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오늘 여기서 이걸 잘못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뭐 베드로 안드레 뭐 야고보 요한이 버려두고 뭐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서 그래서 가족하고 다 혈연 관계를 끊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 가출해가지고 연락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마태복음 10장 38절. 이거는 그 예수님보다 더 세상 것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뭐예요? 그 제자들을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그 첫 번째 하신 게 뭐냐? 그 23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거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뭐냐면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게 뭐예요? 교육이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건 전도예요. 그 다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거예요. 병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치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전도하시면서 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병 고치는 사역. 병 고치는 사역. 근데 여기서 병을 고치는데 온갖 병을 다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질병입니다. 대개 육신의 질병을 많이 고치신 거예요. 거기 보니까 고통에 걸린 자,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 육체적인 질병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도 있으니 다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영원히 구원받는 건데 육신은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냐? 예수님이 너희가 영적인 구원을 받으면 돼. 그 육신은 아파도 되니까 내가 안 고쳐줘.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영적인 구원 그거를 받지만은 또 우리 육체적인 질병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그래서 예수님의 주님의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이 목적은 이 종말론이라는 마지막 때죠. 마지막 종말론적인 구원. 이것이 최종 목표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이 천국
천국에 이르는 이 구원이 최종 목표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그 현실적인 그 문제, 구원, 이것도 동시에 돌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가 그 천국의 그 구원이야. 그러니까 몸 아픈 거 그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아파도 되는 거야. 그리고 안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 현실의 모든 각종에 있는 질병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24절이니까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데 사람들이 그냥 많이 몰려온 거예요. 아마 그 몰려온 사람 중에는 대개는 그렇습니다. 저도 보니까 과거에 그 어느 목사님이 뭐 신의의 은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으러 오잖아요. 근데 치료를 받으면서 신앙이 있어서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병만 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 낫고 나면 그대로 또 교회는 그냥 굿바이 하고 안 오는 분들은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실제로는 우리 병은 고치지 못하더라도 우리 정말 이 영혼을 구원받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더 중요한데 병만 고치고 영혼 구원 문제를 갖다가 등한시하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 되게 그 교회에서 이렇게 병을 치료를 받으러 오는 그냥 그 교회에서 또 이렇게 이제 뭐 치유 집회하고 그러면 많이 오잖아요. 그런 분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병만 나면 그 다음에 그냥 돌아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한 거를 빼놓고 가는 그러한 경우죠. 그래서 여기 물론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회생활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병을 치유받고 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예배 중에도 치료받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어느 그 부흥 집회 때 이렇게 봤는데 부흥회 끝났는데 어느 분이 간증을 해요. 자기 부흥회 기간 중에 자기 부흥 중에 예배 중에 자기 질병을 치유받았다고. 이런 분들을 제가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 따로 안수하시고 뭐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질병 이런 문제로 또 고민하고 있거나 또 몸이 불편하신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대개는 우리가 보면 뭐 어디 가서 안수를 받아야 된다 또 이렇게 무슨 뭐 그런 신의의 은사 그런 분들 찾아가고 그렇기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아주 우리가 아주 전심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그럴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을 치유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빠지지 말고 꼭 주일날 예배에 꼭 참석하시고 또 시간이 되시면 또 수요일날 또 금요철 이런데 새벽기도 이렇게 꼭 하셔서 건강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질병들을 치유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서 병에 걸린 사람이 왔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했는데 무슨 예수님처럼요 죽은 자를 살리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그냥 그 자리에 쫓아내고 간질하는 자를 눈 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말을 못하는 자를 솔직히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은 없지만 물론 이것도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하셔요. 근데 저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서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 거의 다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을 제가 통계적으로 그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예배 드릴 때 바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많은 질병들을 치유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예배 또 교회에서 하는 예배 이거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시면 여러분들의 개인의 문제 또 질병뿐만이 아니고 개인의 문제, 질병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또 모든 질병도 영혼도 우리가 말씀도 듣고 구원도 받고 영적인 또 구원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어느 분들은 요새 뭐 제가 뭐 기독교 신문 광고 뭐 치유 집회 가지고 막 그냥 광고해가지고 여러분 집회 치유 집회 이런 거 가급적 안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치유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에게 치유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또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천국에 이른 이런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더 중요한 건데 병은 낫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또 잘 믿지도 않고 또 그런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안 갖는 그런 경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치유 집회 제가 보면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급적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예배를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스럽게 우리가 온 마음으로 드리면은 뭐 치유 집회라고 이렇게 안 해도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 따로 강조를 안 해도. 그리고 제가 또 어떤 경우를 봤냐면은 이런 광고도 봤어요. 뭐 저희 집회에서 이번에 오시면 뭐 예언, 환상, 투시 이런 거를 뭐 빠른 시일 안에 단기간 안에 볼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뭐 하게 해줍니다. 저희 집회에 오십시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예언, 환상, 투시. 그거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예언, 환상, 투시. 사람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투시하고 뭐 전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뭐 예언할 수 있고 뭐 환상도 보게 해주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런 거를 볼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서 그 집회 광고를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이 천국 복음, 이 종말론적인 구원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육신의 질병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 다 부수적인 겁니다. 거기에 너무 강조점을 두고 또 사람들을 또 광고를 해서 그렇게 해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건 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는 이 잘못된 일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그러니까 수많은 뭐 병자도 고치고 막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병자를 치유하셨다. 그러니까 이것만 강조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종말론적인 구원, 우리의 영혼 구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이거를 등한시하고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께 어떻게 돼요? 막 치유 집회만 한다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들으면은 정말 앞이 캄캄할 겁니다. 열심히 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막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소연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후회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특히 병 고치는 그런 면에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아리아에 퍼진니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 고치고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의 수단인 겁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 수많은 사람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 고치려고 오면서 복음도 말씀도 듣고 구원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병 고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의 능력,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의 도구로 쓰여질 때는 그것이 굉장히 아주 유익한 그런 은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늘 예수님 야단을 맞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마태복음 7장 24절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러한 책망을 들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오늘 예수님이 이 마귀에게 그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시험 받은 다음에 하신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외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라는 건 뭐야? 완전히 내가 죄를 자각하고 그 다음에 생활을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가는 겁니다.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그 자기의 생활을 전환하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자기 죄를 깨닫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로 막 돌아가서 아버지가 쫙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냥 막 뛰어가서 아버지 품에 안기고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움직였잖아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게 보면 어떻게 해요? 뭐 동성애 죄다 그러고 전혀 그거 버리지 않습니다. 그건 죄 같은데 뭐 또 DNA 어쩌고 저쩌고 뭐 날 때부터 그리고서 안 버려요. 안 버리고 뭐 합법화가 시켜가지고 또 무슨 뭐 안수도 주라고 그러고 지금 난리치고 그러는데 이건 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또 이제 두 번째는 주님은 제자를 삼으셨어요. 베드로 네 명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근데 이 제자들이 다 뭐예요? 가난하고 또 많이 배우지 않았고 그다음에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내 제자로 삼으면 내 체면이 안 서. 좀 더 아주 공부도 많이 한 사람, 유식한 사람, 똑똑한 사람, 또 사회적으로 뭐 좋은 지위에 있는 이런 사람을 내 제자로 삼아야겠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신분, 뭐 나이,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그걸 가리지 않고 제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정말 낮고 또 남들이 알아보지 않은 이런 분을 예수님은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아껴주시고 또 제자도 삼으시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하시냐 또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도하시고 교육하시고 전도하시고 병자들도 육체적인 질병도 고쳐주시고 그러면 이것이 교육하고 전도하고 또 병을 고치는 일, 병 고치는 일 그거 아마 어떤 분들은 이단이다 무슨 너무 신비주의다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잖아요. 교육도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하실 수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또 그냥 병 고치는 것만 해가지고 병을 막 고쳐가면서 나중에는 병 고쳤으니까 헌금하라 그러고 그 병 낫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좀 헌금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또 그걸 주님의 사역을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개인이 또 착복을 하는 겁니다. 자기 주머니도 자기 개인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쫙 그렇게 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금 목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되게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아주 출발을 했다가 각오라고 나중에 이렇게 변질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제가 한 80, 90% 막 변질되고 나중에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서 막 이단이다 아니다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이것을 바르게 하면 이 병을 고치고 이런 것들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귀중한 도구가 됩니다. 여기서도 봐요. 수도한 머리가 온 소문이 수리아에 퍼진지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병도 고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회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